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더 좋은 포도를 주시는 예수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안 가고 싶은데 나이가 들수록 자주 가야 되는 곳이 있으니 병원입니다. 어렸을 때는 주로 예방 접종 때문에 갔고요. 젊었을 때는 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병원에 갔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자꾸 아프고 또 검진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갑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가족과 연락을 하거나 또 통화를 하게 되면요, 병원 얘기가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별일이 아닌 줄 알고서 치과에 갔더니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주저가 됩니다. 가면은 뭐가 발생할까 봐. 몸이 약해지고 아픈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나이가 들수록 좋아질 수는 없는 건가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라고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베다니, 요단 동편의 베다니에서 가나로 이동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집회 장소,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부르신 다음에 가나로 이동하십니다. 근데 거리가 약 30마일이기 때문에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도착하셨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낮은 포도주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즉 혼인잔치입니다. 이 당시 혼인잔치의 그 가장 중요한 음식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를 벌일 수 없을 정도로 노 와인, 노 파티라고 할 정도로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와인이 포도주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주최하는 이 신랑 신부는 좋은 포도주를 많이 준비합니다. 근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낮은 포도주도 준비하고 있다가 하객들이 취하게 되면요, 그것을 내놓습니다. 왜? 미각이 좀 둔해져가지고 그것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식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 풍습이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낮은 것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 지금 상황과 좀 연결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요, 그 당시는요, 이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성의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객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거죠. 벌써 포도주가 떨어졌어? 아, 우리를 그만큼 취급하는구나 라면서 이 신랑 신부에게서 등을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실은 점점 낮아지고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로 시작될 수 있지만은 점점 포도주가 낮아지게 되고 어느 순간은 그 포도주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많이 힘드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좋아질 겁니다. 정말 그러던가요? 더 악화되지 않으면 다행이지 좋아지는 경우는 물론 있지만 드문 듯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힘드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말 그러던가요? 다 지나갑니까? 지나가면은 더 큰 어려움이 우리 힘들게 합니다. 당장 뉴스만 틀어봐도요, 이 지구촌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위한 전쟁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고요. 온 사람들을 지금 고민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오염이 이 지구촌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남태평양의 섬 투발루 장관이 물에 잠긴 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우리 섬이 잠기고 있다라고 도움을 청한 뉴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기오염 너무 심각해서 한국은요,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도 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우울증에, 자살에, 동성연애에, 사이코패스에 온갖 잘못된 일들이 계속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지 알고 싶어서 뉴스를 보았다가 뉴스를 끄고 싶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살기는 좋아졌죠. 하지만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점점 몸이 약해져 갑니다. 자꾸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 관계하는데 자꾸 실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게 아닙니까?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믿었던 누구에게, 친구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배신당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고요. 점점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큰 사업은 아니지만 작은 사업을 아버님한테 물려받았습니다. 그때 친구가 엄청 많았다랍니다. 목사님, 제가 친구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부도가 나면서 친구들이 다 떠나고요. 지인들도 모른 척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랑 연배가 비슷했는데, 목사님, 제가 부도가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저의 돈을 좋아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죄송합니다. 설교 처음부터 제가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근데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로 시작했다가 점점 낮아지게 되고 어느 때는 아예 포도주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꾸 마음이 상하고 몸은 약해져 가고 친구들은 떠나버리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다하니 낮은 것을 내거늘 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현실인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정녕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소망이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포도주를 주십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신랑이 난감하거든요. 상황을 알았지 않겠습니까? 포도주가 없다. 그것을 마리아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걱정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이 신랑 신부는 지금 너무너무 곤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서 이제 공동체에서 소외될 수 있는 위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인들한테 물을 가지고 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포도주를 공급하게 되었고, 그 포도주는 낮은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포도주로 그것을 공급함을 통해 연회장, 이 파티를 주관한 자가 신납니다. 신랑에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나 라면서 신랑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더 좋은 포도주가 지금 준비되었으니 마음껏 잔치를 즐기십시오 라고 선포하자 신랑과 신부의 주가는 더욱 올라갑니다. 이야,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잔치에 갔는데 점점 나아지고 낮아지고 없어지는데, 이 신랑은, 이 신부는 더 좋은 것을 남겨뒀구나, 최고다 라고 칭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요, 우리의 인생은 좋은 포도주입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 보시면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상황이 어렵죠. 근데 이 남편이 빚을 잔뜩 남겼습니다. 점점 나빠집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이 어머니에게 두 아들을 노예로 요구합니다. 점점 상황이 나빠집니다. 낮은 포도주에서 더 나쁜 포도주로, 그리고 없어지는 상황을 이 여인이 겪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에게 이 여인이 요청합니다. 도와주소서. 너무 절박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도 빼앗기게 되고 빚은 남아있고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주소서.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릇을 다 빌려오십시오. 그리고 채워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채워짐을 통해서 빚도 갚고 생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여인이 좋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삭개오는요, 돈도 많았습니다. 세리 장입니다. 그는 기대했습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높은 지에 오르면 내가 행복할 수 있으리라 라고 했건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오죽했으면 세리장이면 지위가 있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시자 삭개오가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좋은 포도주이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행복하게 했음을 그가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점점 더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하만이 있죠? 페르시아에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이 하만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강해집니다. 왜? 왕이 자기 반지를 줄 만큼 왕이 총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점점 약해지게 되면서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모르드게를 칭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려 했고 유대인을 죽이려 했지만 그 장대 본인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 악한 짓을 저지르니 점점 낮아지게 되고 점점 약해져서 그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끝마치게 됩니다. 모르드게 처음에는 약해 보였습니다. 하만이 널 죽일 거야, 유대인을 몰살시킬 거야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잡았고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라 라는 고백과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르드게가 점점 강해집니다. 왕의 총애를 받기 시작하고 에스더 맨 마지막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왕 다음에 2인자가 되어서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유대인을 보호해 줍니다. 또 있죠. 사울과 다윗.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권력과 힘이 있었는데 점점 약해집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김을 당했지만 점점 더 강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인정하신 왕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방의 우겨쌈이라고 말하고 야곱이 험악한 나그네기라고 이야기할 만큼 만만치가 않습니다. 몸은 약해져 가죠. 마음은 상해져 가죠. 그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좋은 포도주를 공급받을 수 있고 더 좋은 포도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제 육체를 볼 때마다 약해져 가는구나, 이제 병원이 필요하구나 라고 인정을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화로다. 그 평화가 있게 하심을 통해서 내 육체의 아픔을 그 마음의 평안으로 누릴 수 있으니 좋은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함을 통해서 자족할 수 있고 게다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있어도 감사하고 부족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과 은혜와 약속을 부어주심을 통해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능히 듣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현실이 점점 나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림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 기도하고 무릎 꿇음을 통해서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 있고 바울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많이 읽어보셨죠?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으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들은 설교들은 이런 내용이었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의 믿음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런 내용일 겁니다.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인들이 물인 것을 알면서도 갖다 주었을 때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인들은 알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많거든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저는 나바나의 스타일입니다. 자꾸 질문하고 궁금한 게 많거든요. 하인입니다. 하인은 종이고 서번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인의 위치죠. 또 주인과 친한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왜? 하인이기 때문에. 하인은 그 당시 주인과 주인의 친구와 동등한 위치가 아닙니다. 주인이 무엇을 말하던 주인의 친구가 무엇을 말하던 들어야 되는 것이 하인의 위치입니다.
자, 지금 마리아가 신랑과 가까움이 분명합니다. 신랑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음을 걱정할 만큼 신랑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이 집과 왕래가 있었던 사이가 분명합니다. 그런 마리아가 하인에게 명령합니다.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헬라를 봐도요, 이게 부탁이 아니라 그냥 명령입니다. 왜? 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물을 채우라,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해서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 하인의 이 모습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 가운데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들의 위치가 마리아의 말을, 예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게 전부일까? 또 뭐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마리아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없는데 왜 예수님한테 말을 합니까? 포도주가 없어 걱정이 되면은 연회장한테 얘기하든지 아니면 신랑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게다가 목수신데 이 포도주를 어떻게 공급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라고 먼저 말한 것은 마리아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마리아는 기대하고서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여, 이거는 극존칭입니다. ma'am. 그래서 현대 영어 성경은 어머니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내 때가 과연 언제죠? 예수님께서 성경 보시면요, 내 때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요, 부활의 때, 그리고 십자가의 때입니다. 부활의 때는요, 영광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때, 부활의 때. 근데 부활의 때가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죠? 고난과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 때를 이루시고 그 때가 완성되자 부활의 때가 찾아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십니다. 저 때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때이고 부활보다 먼저 십자가와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절 말씀 보셔도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자 무리들이 그를 잡고자 했으나 손을 내지 못했으니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저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도 있고 낮은 포도주가 아닌 좋은 포도주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활의 때도 아니고 내가 죽을 때도 아니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 들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마리아에게는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언제부터요? 오래전부터. 뱃속에 잉태한 순간부터 천사가 말씀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자 천군 천사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한 음성을 마리아가 들으면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12살 때 성전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렇구나, 내 아들 예수에게는 이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시험에서 승리한 후 아들이 돌아왔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뭔가 다름을 느꼈습니다. 이 예수는 내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 배로 낳은 아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잉태하셨고 이제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이구나 라고 마리아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일러주었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님을 분명 말씀했음에도 마리아가 믿음 가운데 선포하자 하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물을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마리아의 확신과 이 신뢰로 오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보면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죠.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시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침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라 했고,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순간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포도주죠. 하지만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더 좋은 포도주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요 다 가진 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에 또 지금의 PhD 학위도 있었고요, 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그가 교회를 핍박했는데 자기 자신이 점점 악해지고 점점 포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 가장 고상함인 것을 내가 알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장남 암논을 잃었죠.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었습니다. 군대도 있고 물질도 있고 힘도 있고. 하지만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말씀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무엇을 바라보시고 무엇을 붙드시고 무엇을 신뢰하실 겁니까? 현실은 점점 나빠지고 인생은 점점 험악해지는데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붙잡고 추구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스펙, 물질, 권력, 힘을 얻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시고 실망하실 겁니까? 이 예수님을 확신하시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좋은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고 더 좋은 포도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오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저와 함께 신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이 하나님께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저를 붙드셔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심을 하나님께 결단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저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만이
제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며 예수님만이 저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실 분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함께 이 예수님을 더욱더 확신하시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런 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를 연애 베푸시리니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식히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아멘. 이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마음의 품으심을 통해 이 예수님을 확신하시고 신뢰하심을 통해 오늘보다 더 나은 포도주가 공급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적용 말씀입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실, 이미 주셨고 주시고 있고 주실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더 좋은 포도주가 공급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주님을 확신하시고 신뢰하시고 붙잡으시고 기도하심을 통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낮은 포도주가 없는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오직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더 좋은 포도주의 은혜를 누리도록 주 외치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분이